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17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입니다. 구약발제이 교수입니다. 신약 우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꾸미님의 대가리. 와, 대가리. 대중문화 가비압계 리뷰하기. 대가리 하니까 무슨 대가리 생각나요? 제 대가리가 큽니다. 머리를 깎아서 조금 작아 보이죠? 자꾸 개그 욕심 내세요. 아재 개그 대가입니다. 네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썰을 풀어주실 건가요? 예, 계속 제가 영화 이야기만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정도전이라고 삼봉 선생이 삼봉.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배웠던 기억으로는 삼봉이 조선의 경국대전인가 법전을 만들기도 했고 네. 한양의 도읍을 만들고 4가지 문을 만들었죠. 네. 그게 이제 유교의 오상이라고 그러는데 인의 예지 신. 그래서 흥인문, 돈이문, 숭례문, 홍지문, 그 다음에 중앙에는 이제 보신강. 그 연초에 되면 보신강에서 종을 치죠. 네네네. 그래서 보신강이라는 것은 믿음을 널리 퍼뜨리게 한다. 그런 기독교적인 의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여튼 이 정도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봉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월 성신은 하늘의 문이이고 산천 초목은 땅의 문이이고 시서예약, 그러니까 시하고 그리고 글, 네. 그 다음에 예술 그런 것, 그 다음에 악기, 예. 이런 것은 사람의 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은 기로 드러나고 땅은 형체로 드러나고 사람은 도로 드러나기에 글이라는 것은 도를 싣는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정도전의 이 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경하고 또 이제 연결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도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인문, 그러니까 글을 문자를 쓰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글이라는 것은 도를 싣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의 글문, 그것을 이제 인문학으로 이제 뽑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 인문학의 시작이죠. 네, 꾸매님이 그렇게 지금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정도전 이야기로 네. 하셨는데, 꾸매님 외에 인문학자들도 네. 정도전의 그 사람의 문, 그 인문학의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인용을 하는 분들도 있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의 문이라는 게 뭐예요? 인문. 인문, 그리고 문이라고 인문학 할 할 수도 때 있고, 인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 사람 인자에다가 글올 문자. 그래서 인문이 바로 서면 천지 만물이 바로 선다. 글이 바로 서면 천지 만물이 바로 선다. 말씀이 바로 서면 세상이 카오스가 아니고 코스모스가 된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카오스가 아니, 뭐고 그래도- 코스모스가 뭐예요? 카오스, 코스모스? 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카오스가 혼란. 혼돈. 아니, 혼돈. 이분은 네. 예정되지 않는 질문을 하면 카오스 상태가 되는 거야. 카오스는 혼란이고 코스모스는 질서, 조화 그런 뜻이죠. 예. 예. 아니, 그런데 인문학은 영어가 먼저 있을 거고 원어가 먼저 있을 거고, 그걸 번역을 우리가 인문학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래 영어로는 인문학이 뭐예요? 휴메니티입니다. 휴메니티. 그 휴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성. 인간성. 예. 그거를 인문학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 인문학을 다시 삼봉 선생의 우리 고전에서 사람의 찾은 거죠. 고전에서 찾은 것이군요.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문인데, 네.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면은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문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치유의 기능이 있는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 이제 그게 이제 인문학의 힘이겠죠.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치유받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적 정의, 포에틱 자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옛날 이제 그리스의 작품들은 다 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 문학 작품들을 혹은 이제 비극 작품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시적 정의를 통해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바로 세우는 이제 신명기 사가의 어떤 뭐 역사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방금 카타르시스 얘기를 했는데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카타르시스 배설하는 이제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 비극. 그래서 그리스 비극을 이야기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 동네 성서학당이 성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참 이 그리스 문학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우리 꾸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먼저 이것을 하는 목적을 딱 간결하게 먼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우리들이 알아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극의 의미를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 비극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주인공들이 왕이나 네. 뭐 또 이제 신이나 뭐 프로메테우스라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혹은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더라도 대부분 왕이나 왕자나 뭐 장군 이런 인물들이죠. 네. 이 힘을 가진 인물들이 주인공. 비극을 경험하기 때문에 네. 민중들이 이제 쾌감을 느끼죠. 셰익스피어의 그걸 연극을 통해서. 보고 네. 민중들이 이제 그 당시에 쾌감을 느꼈던 것처럼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도 비극을 이제 가진다. 네. 요거 하나. 또 하나는 민중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극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쾌감을 느끼는 네. 그게 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비극은 저 리어 왕이나 뭐 햄릿이 겪고 있는 그 비극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렇죠. 그들이 그래서 지배자들이 카타르시스 훨씬 비극이 큰 비극이고 우리들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극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뭐 남자친구인데 차여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내가 목회하는데 힘든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비극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게 치유의 기능이죠. 치유의 기능이다. 나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보고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안심이다. 다행히 여기는 게 치유가 되는 건가요? 저는 치유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네. 딱 그 질문 지금 꾸미님이 이 인문학 강의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뭐 비극을 읽자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물어보는 거고 이 지금 새별님 질문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첫사랑이죠. 아닌가 실현을 당해봤어요? 왜 안 진짜 당해봤겠어?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알았어. 내 경우는 실현을 당했을 때 거기에 제일 큰 도움이 된 게 비극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아프구나. 원래 이런 인생이 비극이구나. 이런 슬픔을 다 겪는구나 하는 보편성 속에서 나를 돌아보았을 때 네. 그게 나한테 치유 기능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요게 새별님에 대한 내 경험적 대답입니다. 그래서 비극을 보면은 외적 비극이 있고 네. 내적 비극이 있는데 섹스피어를 얘기를 들려면은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습니다. 햄릿은 우유부단함 때문에 비극이 생기고 리오 왕은 독선 때문에 비극이 생기고 그 내적 비극이네. 그렇죠. 네. 오셀로 같은 경우는 질투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4대 비극. 맥베스 같은 경우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러면 욕망이라든지 우유부단함이라든지 혹은 질투라든지 혹은 독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감정들이 지금 왕이나 장군이나 높은 사람들도 다 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비극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내적 비극이고 외적 비극은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네.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으로 끝나지만 가장 중요한 비극의 원인은 가문이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외적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외적 비극보다는 내적 비극이 오히려 더 이제 문학적인 수준이 높죠. 왜냐하면 외적 비극은 인과의 관계없이 막 던져져 버리니까.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잘 만든 영화라든지 문학 작품을 보면 내적인 원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극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저렇게 비극을 당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통해 가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받을 수 있다. 근데 꼭 그 뭐 그리스 비극이나 셰익스피어 아니라도 요즘 뭐 좋은 소설 읽어도 되고 근데 영화 이제 봐도 이런 되고. 얘기를 해야 좀 네. 학설 같은 수준이 그렇죠. 좀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조금 구미구님이 어려운- 도와주세요 지금. 저는 지금 인문학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인문학 열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대학 같은 데서도 인문학 최고 지도자 과정 막 이래서 그렇죠. CEO 이런 분들도 왠지 플라톤의 국가론 이런 건 읽었다고 어디 가서 말해야 되는 듯한, 그다음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랬을 때는 대통령도 읽었다는데 우리도 읽어야 되는 듯한, 이렇게 이제 인문학이 갑자기 붐을 확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리스 비극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도전도 얘기하시고 이랬을 때 사실 중세가 무너지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고대 인문학 문예 부흥이었던 그렇죠, 문예 부흥.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열풍이 우리 시대에 주는 함의가 뭐고, 교회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문학 열풍이라는 게 건강한 건지, 아니면 마치 누구도 읽었다는데 나는 못 읽었으면 그 대화에 못 낄까봐 불안해가지고 나도 읽고 나서 삶에 아무 영향도 안 미치는 이런 인문학 열풍이라면 이건 너무 기반이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걸로 얘기를 진행해 주실 것 같았는데 제 짐작이 맞았습니까? 아, 전혀 아닌 것 그게 같고. 난 지금 궁금하다는 게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려고 인문학 얘기를 꺼냈는지, 인문학 일자 뭐 하자 이런 얘기 하려는 건지. 당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구미구님 편인지 저기겠죠. 적인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래.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더 도와달라고 했는데.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가 히랍의 비극을 굉장히 즐기고 예. 하나의 시민으로서 원형 경기장 둥근 콜로세움. 극장 그런 데 가서 아주 중독된 것처럼 그런 비극을 보고 하던 그 어거스티누스가 성경을 읽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그걸 끊었다 이렇게 나와요. 끊었다. 그건 너무 슬픈 이야기를 즐겼다. 그래 그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카타르시스 되던 것을 이제 끊고 자기는 예수를 통해서 정화되는 그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고백록에 써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교수님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구미구미님 이야기하고 이제 그 두 개를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실용주의적인 인문학의 열풍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리스 문화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의 철학이라든지, 또 그 당시의 문학이라든지, 그거를 읽지 않고는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를 알려면은 그 그리스 역사,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투키디데스인가 그런 페르시아 역사라든지 역사를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당시의 철학, 아까 이제 플라톤 이야기를 했었는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뭐 다 읽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문학 작품인 그리스 비극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읽은 다음에 성서를 보게 되면, 저 개인적인 체험인데 그런 것들을 읽게 되면 성서가 오히려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제 이 신앙인들이 성서를 깊이 읽는 것보다 더 인문학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인문학은 뭐냐면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그 시대에 그것을 읽어내야만이 그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거는 지금 시대의 실용적인 인문학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이렇게 도입하셔서 말씀을 학설에서 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네, 우리 양 목사님. 근데 너무너무 제가 좋습니다. 요청하는 건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신약 구약도 학교가면 그거 안 해요. 우리 맞아요. 신약도 미메시스나 그렇습니다. 인터텍스추얼러티 이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론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그리스 인문학하고 성경하고의 연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거는 학자들의 과제예요. 제가 바라기는 그거를 여기 우리 동네에서 성서학당 독자들한테 그걸 다 읽고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제가 동네- 볼 땐 꾸미님이 그렇게 읽은 하나하나의 예들을 재밌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앞으로 해주려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오늘 제가 하려고 오늘 마당을 펼쳐고 것이고 그래서 좋아, 제가 좋아. 그래서 목적을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네. 얘기가 이제 기대가 되고 네. 그 관점에서 문학 얘기를 하든 영화 얘기를 하든 전부 성경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작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네, 한다. 제가 예. 꾸미님을 조금 도와드리자면 아,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언뜻 돕는 거 떠오르는 맞아요? 게 굉장히 돕는 겁니다. 언뜻 떠오르는 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1885년으로 기억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해에 그린 그림인데요. 아버지가 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딱 어거스틴 같은 거예요. 성경 하나면 됐지 무슨 세상 책을 읽느냐예요. 그렇죠. 예. 근데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가 영국에 가서 알바 뛰고 막 이럴 때도 동생한테 언제나 내가 영국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시 너무 좋아. 너 이 시도 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문학을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에밀 졸라 알아야 돼. 에밀 졸라가 어떻게 해서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이런 사명을 하고 이제 이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주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을 보면 성경책을 중간에 딱 펴놓고 이사야 52장 바로 옆에 에밀 졸라의 생의 기쁨이라는 책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생의 기쁨이라는 책만 제대로 잘 소설책 읽어내도 이사야 52장을 이 시대에 사는 누군가를 그렇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 인문학 열풍이 소비주의 인문학 누구도 읽었으니까 나도 읽었어라는 엘리트임을 과시하기 위한 인문학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문학은 소용없고 네. 그러니까 문학도 좀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고 뭐 역사도 좀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서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한 좋은 파트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글이 우리 구미구님이 그 책에 있죠. 제가 그 책을 읽어가지고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어거스틴은 당대의 모든 인문학을 섭렵한 최고봉의 인문학자였어요. 그렇죠. 다 읽고 하는 얘기라는 걸 전제로 보충을 하는 네. 드립니다. 예. 인문학 좀 너무 어렵고 또 시간을 내서 읽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앞으로의 꾸미님 발제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친숙하고 또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면서 박수로 네, 이번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인문학과 성경. 구역발제 이교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네, 나도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주제하고 본문 말씀해 주세요. 예, 성령 강림 주간이라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요엘서를 갖고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히브리 원어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는 게 많이 드러납니다. 네. 특히 28절 제일 첫 문장에 그 후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 일이 그 일 다음에입니까? 그런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히브리 원어는 아카레이 켄인데 영어로 직역하자면 after this, this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이제 좀 더 풀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27절 이전의 상황이 전제가 되는 문맥상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2장 전체를 27절까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예. 그거는 회개가 주제예요, 회개.
네. 예,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오니까 네.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지금 살고 있는 생활 방식,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 지금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그 네트워크 이런 거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라. 그리고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 앞에 절에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게 제일 이제 그게 회개의 결실이에요. 그 네. 결실을 맺어야 이 일이 있은 후에야 28절에 하나님께서 내 루아흐를 예. 너희 뭐 여기 성경에 만민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콜바사르예요. 콜바스. 콜은 모던이고 바사르는 육입니다. 네. 그리스 말로는 사르크스이고요. 네. 영어로는 플래시예요. 그 육체를 살. 우리말로 살. 그러면 이것은 성경 사상으로 흙입니다. 흙.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사 모든 피조물에 찾은 물질의 진료를 가리키는 말이 바사르예요. 바사르. 그 네. 바사르라고 하는 살이라는 단어와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는 같은 아니죠? 단어 아니에요. 아니죠. 흙은 아다마라고 돼 있고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 흙은 이제 땅에 있는 것도 다 흙인데 그것으로서 어떤 생명체를 지어서 그게 물질이 된 것이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동물도 또 어떻게 보면 식물까지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근데 개념이죠. 동물 식물은 흙으로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말씀인데 성경 가만히 보면 다 흙으로 지은 걸로 돼 있어요. 네. 아, 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 자세히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는 이 바사르가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3절에 처음 나와요. 네. 그 바사르는 네필림이란 거인이 나타나서 여성들을 막 억압하고 자기 절대로 여성을 데려가 부려먹고 하는 이런 상황의 폭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바사르가 되었기 때문에 내 루아흐가 너희들과는 항상 같이 있지는 않고 120년만 있다가 거두어가겠다. 이렇게 해요. 죽는다 소리예요. 네. 아. 예, 그 전에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는데 네네. 이 영웅들과 폭력자들은 120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단명한 것이 이제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아, 거두어 가신다는 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인간에게 즉 바사르가 인간의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기운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네네. 그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아크를 끄두어가면은 그는 죽어요. 생명이 아니게 돼요. 네. 근데 그걸 노아 홍수 때도 그 2번이나 반복돼요. 사람의 바사르에 있는 루아크가 이제 빠져나가고 다 죽는다. 심판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장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평행구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이제 의심을 가진 게 요엘서가 창세기를 전제하고 있구나. 창세기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에 독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그 시대는 뭡니까? 창세기 1장은 포로 이후기 작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위한 토라가 작성되어서 그것이 널리 읽혀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 독자들에게 요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상은 기본이 이것입니다. 내 루아크는 옛날 그 번역에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옛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원문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영보다는 신이 더 나아요. 우리나라 성리학, 오히려. 양명학 개념에 봐서 주자학 개념에서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운을 가리키는 개념이죠. 음양오행설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조선 말기에 성경을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일제를 거치면서 다 영어로 바꿨어요. 일본은 또 영어를 많이 써요. 성령이라는 개념도 일본어예요. 그 루아크 또는 신약의 푸뉴마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신 또는 성신, 성령이 같은 말입니다. 그 개역 성경만 해도 신이라고 했네요. 옛날 그 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개역 한글. 개정은 영어로 개역 바꿨는데. 개정 영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통용되어 있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토픽이 아니고 네. 지금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일부의 영을 물 붓듯이 훅 부어서 이 바사르 안에 푹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 샤파크는 액량에 관계된 거예요. 리퀴드, 워터, 물에 관계된 동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개념이 예.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성령을 붓는 것은 예. 회개 이후에 그렇죠.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신 보편주라는 것을 깨달은 그에게 그 바사르에게 예. 하나님이 능력을 즉 루아크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능력, 기운, 힘, 파워, 주권 이거 주어서 그와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 훨씬 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이 신사도 뭐 운동 뭐 이런 그 오순절파들 위험한 거예요. 은사주의. 그래 뭐 기도를 막 새벽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고 새별님 어머니 오순절이신데 왜 하필 또 그 저기 아니야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기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성경 잘 안 읽고요. 자기가 직접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고 목사 말 안 듣고 자꾸 교회에서 자기 말빨 세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런 자들 지금 한국 교회 가득 차 있습니다. 엄청 많이 교회마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절 이걸 제대로 읽어가지고 이런 은사주의를 정리해내지 않으면 네. 한국교회 개혁 안 된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주기에 예. 성령이 어떤 절차와 목적으로 오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네. 딸이나 아들이나 같이 이야기해요. 고대의 가부장제 사회, 남성 중심 사회는 딸은 뒷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평행법을 써서 바브라는 평행구를 딱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입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같은 선상에서 딱 다뤄져요. 그래서 노인 막 이렇게 자켄 그러면 장로님입니다. 자켄 오경에서는 자켄님 그러면 장로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권력자들이죠. 공동체의 권력자, 즉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바후림 젊은 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러나 이건 다 같이 취급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남종과 여종, 고대 노예제 사회에 이 노예들에게도 루아크, 즉 푸뉴마, 영이 있다. 그러면 영혼 불멸설에는 헬레니즘에서는 노예들은 영이 없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명히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박한 열등한 인종에게는 영이 없어. 그리고 우수한 도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문명을 구가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영혼 불멸하는 푸뉴마가 있어. 이거 이제 타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상이다. 성령은 정말 보편적인 것이구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죄된 인종차별, 인종혐오, 무슨 뭐 동성애 혐오, 뭐 무슬림 막 박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뭐 막 뜨던 자들 있죠. 그게 다 악령이에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 영이 아니에요. 성령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엘서에 의하면. 자꾸 나누고 분열하기 때문에 예, 분열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아닌 악령 보고는 휘파게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성령절 때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령 아닌 더러운 악령을 말씀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표현상으로 그렇지만 악령하니까 무섭지만 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사실은 다 악한 영에 씌워져 있는 거죠. 사람은. 근데 그 악한 영에 씌워져 있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면 방향을 바꾸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역사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신약에 그거 나오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과 악령이라고 할 때 단어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네네. 그 흔히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성령 받으면 회개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얘기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럴까 사회적 경계라 그럴까 이것을 넘어서게 된다. 네. 그렇죠. 이 순서를 한번 좀 보편화시켜서 개념화시켜서 기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신약에 있다 그러셨는데 신약에 있어요. 네.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은 저자가 쓴 전편 후편이잖아요. 네. 이어서 읽으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절망했거든. 그 왜 절망했냐면 유대 메시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데 너무너무 절망해가지고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이제 회개의 순간이거든. 그 회개를 그 가슴이 뜨거워진 걸 최근에 읽은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동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다. 나는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메시아야말로 고난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설명을 해줄 때에 확실히 100% 돌아서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이러면서 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걸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성령을 받는 거지. 이것이 신약에 있는 얘기고 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가 지금 요엘서가 얘기하는 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사성이 있네요. 그러네요. 그 신약은 항상 보면은 구약의 이야기 연속편 같아요. 네. 구약은 같은 책이다 하는 명제를 점점 고쳐가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구해야 될 텐데 네. 성령을 구하는 절차도 모르고 성령만 해서도 안 되겠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받아야 되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는데 실제로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예, 정리를 하자면 네. 성령을 받으면 사랑만 넘쳐요. 아멘.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른 것 차이들을 품에 안고 같이 갈 줄 알고 네.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네. 또 약자일수록 더 보호해주고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아주 악한 자들이 네. 거짓 예언자들이죠. 네. 그 자들이 동성애 혐오하자고 꼬시거든 가지 말고. 우리 이 교수는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죠. 생명 있잖아요. 다 차별 없이 사랑해야죠. 그다음에 여성을 폄훼하지 말고 또 아동들을 유린하지 말고 네. 또 흑인이라고 난민들이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쫓아내자 그러지 말고 다 사랑하는 그 영으로 그 성령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이네요. 네. 그렇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성령 강림주일에 진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발제로 오늘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성령님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들로부터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길이라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회개하러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